이번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한 교리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 성경에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영적 선물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죠. 자, 이방인들에게도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초자연적인 일들은 일어납니다. 용한 점장이 가운데 진짜 마귀와 계약을 맺고 하는 점장이는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그 엉터리 무당 말고 진짜 이 강신술,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 작두도 탑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악한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들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4절처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같은 하나님,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다양한 직무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 또 말씀 사역자나 지도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걸 보면은 각 사람에게라고 해서 각 사람에게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영적 선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과 같이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고 모든 교회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즉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면은 이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방언이라는 게 있죠. 방언, 다른 언어. 외국어 학원에 다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공부하지 않은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방언, 타 언어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거 왜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와요. 교회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학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타 언어의 은사를 주신 자가 복음을 외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겠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타 언어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방언 은사 주신 게 골방에 들어가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개인의 어떤 기분 고조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 방언 기도라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나옵니다. 방언은 타 언어로 외국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개인의 신앙 무장, 기도 오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사용돼야지 개인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가 은사를 주십니까? 11절에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주시는데 자신의 뜻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갖고 싶은 은사가 있으면 그거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게 구하면 그 은사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내 뜻대로 받는 은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은사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눠줘요? 성령께서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은사 많이 받은 목사님이 딱 붙잡고 당신의 영성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관계처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 있던 은사가 쑥 빠져나와가 나한테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힘이 쫙 빠지고. 자, 이런 임파테이션 은사 접목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몸에 접촉하면 그 은사가 나한테로 온다는 거, 은사 접목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 한 성령께서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데 보면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 나오면 전부 다 방언한다. 그래가지고 이 방언 집회에 가면 집단적으로 방언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준다고 했지 어떤 특정한 집회에서 집단적으로 나눠주는 일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대중집회에서 집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내에 있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교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하나님께서 알맞은 은사를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 은사들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은사를 좀 체계화시켜 보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스페셜 기프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무장시키기 위한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선물로 교회에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은사는요, 각 성도가 개별적으로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 특별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교회에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을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예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 은사들입니다.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직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대언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대신 말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복음 전도자 역시 아무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목사 겸 교사,
목양도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 일도 은사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잘해야 되고 논리적이고 조리가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게 갖춰져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 가운데 말하고 연관된 은사.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 가운데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대언, 가르치는 것, 권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자, 이런 것들은 말과 연관된 겁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은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섬기는 은사들, serving gifts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섬기는 것, 주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으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sign gifts라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 기적, 치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은사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은사들 가운데에서 이 은사의 이름과 그 은사가 무엇을 하는 은사인지, 그리고 이 은사가 오늘날도 존재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진 은사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은사들을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사도는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도는 교회의 건축자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했죠. 교회의 건축자라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주어진 은사입니다. 오늘날 신사도주의 운동 이거 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사도권을 계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이라든지 은사를 강조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표적을 다 행하지 못합니다. 사도들 표적 다 행하려면요, 이게 뭐 타 언어 이것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야 되고 그 병도 종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 몸 상태에 관계없이 단순간에 말 한마디로 몸만 스쳐도 그냥 바로 병이 나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오늘날 신사도주의 은사운동하면요, 즉석에서 병 고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누구 신경통이 나았습니다 이런 건 있는데 부러진 팔다리가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대부분 안 나으면 3개월 동안만 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나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곧 바로 일어났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단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은사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도의 권능, 사도로서의 은사는 왜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 건축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다음에는 이런 사도의 은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침례자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며 같이 주님과 삶을 같이 한 사람, 예수님 직접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권능, 사도들의 표적을 다 행해야 됩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직접 만나야 됩니다.
12제자 예수님이 직접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못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직접 만나주셨고, 또 바울은 사도의 모든 표적들을 다 행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6개월이 되었던 1년, 2년이 되었건 그 지역에 머물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 그 가운데 충성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고 다른 지역에 또 전도하러 가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 오늘날 그 사역에서는 처치 플랜팅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그 교회는 딴 사람한테 맡기고 막 여러 개 교회를 거느리는 그 거대 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딱 빠지고 또 딴 지역에 개척하러 가고 하는 게 복음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이 은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한 은사입니다. 세 번째, 목사 겸 교사.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겸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양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은사로 주어집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그런 소명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성경에 대한 이해와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날도 이 목사 겸 교사는 은사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네 번째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대변인이죠. 정당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대변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완성된 다음에는 더 이상 대언자는 없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자기의 뜻과 계획을 모두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대언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나오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목사인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면 당연히 가르치는 은사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목사는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능숙한 자였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풀이해서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매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말씀 사역자가 아니라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은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이게 몸을 움직여서 힘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음식 같은 것을 대접하는 일일 수도 있고, 행정 같은 것들을 맡는 사람도 있고, 주차장 관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일은 쉬워 보이지만 관심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섬기는데 탁월한 이런 은사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은사. 권면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언제나 사랑 가운데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권면하는 은사는 뭐 리더십처럼 툭툭 쏘아붙이면서 뭐 누구 높여주고 누구 낮추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요. 잘하는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줘가지고 그에게 동기력을 부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살짝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어디까지나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의 동기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뭐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너보다 똑똑하다,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8절에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공급함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눠주는 은사가 있으려면요, 경제적으로도 좀 갖춰져야 합니다. 돈을 좀 벌어야 넉넉해야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돈 있다고 해서 다 나눠주는 은사를 받지는 못합니다. 돈 있는데 자기 주머니 꽁꽁 묶어놓고 주머니 안 풀면 나눠주는 은사 발휘 안 됩니다. 비록 가진 게 적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반찬 이따만큼 만들어가지고 요만큼 떼가 누구 갖다 주고 이거는 누구 갖다 주고,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 신학원 멀리서 늦게 오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간식 차려져 있죠?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나눠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교회의 필요를 관찰하고 일을 나눠 맡기고 계획을 짜고 행정 일을 보고 이러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은사입니다. 지금도 역시 유효하고 또 필요한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자, 이런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아무나 못합니다. 저처럼 좀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런 거 못해요. 감수성이 예민해야 돼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정 알면 같이 울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동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거의 비슷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성경적인 원리를 나의 생활 가운데 딱 적용하는 그 능력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탁 캐치해서 발견해내는 것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나 신사도 운동 그쪽 은사주의에서는 그런 걸로 안 하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하고 이런 걸로 합니다. 탁 하는데, 저기 맨 끝에서 두 번째 신경통 앓고 계시는 분 병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군요.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것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명철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진리와 연관된 것이 지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5, 6월에 물가에 가면 위태롭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점쟁이 예언 같은 것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사람의 상태나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치유하는 은사입니다. 당시에 필요했습니다. 의료기술은 부족하고 선교여행은 떠나야 되고, 선교여행 다니다 보면은 말씀 전하는 자도 아프고 현지에서 환자들도 만나고 하는데, 자, 그런 때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눈으로 보여주는 표적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은사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병 고침의 역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합심해가 기도하면 중한 질병에 걸린 자들이 낫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무슨 병이든지 탁 건드리기만 하면 다 낫는 그런 은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은사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차리지 말고 병원 차리면 됩니다. 오는 족족 다 고쳐가지고 모든 질병 다 해결해 주면은 돈 많이 벌겠죠. 병 고치는 은사는 그 시대에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도적 권능이었지 오늘날에는 병 고치는 은사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뜨겁고 혈액 있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병 고침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에 대해서 무조건 다 고치는 그런 은사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입니다. 옥에 갇혔는데 찬송만 하면 막 옥문이가 진동을 하면서 착착 다 열리고 쇠고랑이 착착 풀어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오늘날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기적적인 일들. 그다음 영들 분별하는 은사,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이런 행사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앞에 있는 이 남자 무당이 마술사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자 무당 엘루마라고 하는 이자가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고 영 분별을 하면 이게 마귀의 영에 속한 자다 해가지고 그를 딱 책망하고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따져갖고 이거는 이단이고 아니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 말고요.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는 능력을 영들 분별하는 은사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일시적 은사입니다. 타 언어들, 학습하지 않은 외국어를 구사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방언, 타 언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은사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타 언어는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알아들어서 랄랄랄랄 이런 소리는 성경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이것을 언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언어라면 문법이 있어야 하고 의미가 통해야 되고 정확한 어순이 있어야 됩니다. 자, 타 언어들을 통역하는 은사, 바로 그 언어들을 현지 사람들의 모국어로 바꾸어 이야기하는 은사를 통역의 은사라고 합니다. 역시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자,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영적 선물들,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은사 폐지론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은사는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부 은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유대인 사도들에게 준 메시아 왕국의 표적들, 이런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표적으로 주신 은사는 중지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은사가 그에 해당됩니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가까운 미래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공통점은 이 세 가지 은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 대언, 타 언어, 지식, 공통점, 말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 없어진다는 말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사용 안 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친다,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외적인 힘에 의해서 이게 저절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더 이상 이러한 형태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경 기록이 완성되면 이런 은사는 사라진다.
그리고 성경 기록들이 완성되면 그게 외국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번역본 성경을 통해서 보급이 될 테니까 이제 없어진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완전한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어느 쪽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말하는 은사는 말과 관련된 이런 은사는 완전한 말, 곧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성경이 완성될 경우에 없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 기록이 다 완성되고 AD 2세기 이후로는 뭐 방언을 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근대 들어서 뭐 오순절 운동이니 이런 게 등장하면서 새롭게 방언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외국어 방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대언이 필요가 없어요. 왜 대언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 성경에 다 해놨는데 대언이 왜 필요합니까? 타 언어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왜? 성경책 번역대가 외국어로 한글 성경 나오고 일본어 성경 나오는데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구사하지 못하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면 다 통합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이루고 구약에 있던 것이 신약에서 드러나고 신약이 구약을 설명해주고 구약이 신약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식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탁 깨달아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발견했다. 이러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 사도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표적 은사 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건축자가 되어가지고 교회의 터를 잡을 때는 포크레인 그리고 이런 불도저 같은 걸로 중장비를 사용해가지고 밀어버려야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기둥 올리고 벽체, 기초에 위에다가 기둥 올리고 벽체 만들고 콘크리트 붓고 지붕 올리고 페인트 칠하고 벽지 바르고 안에 못질 해가지고 액자 걸어놓고 해야 됩니다. 여기 신약교회 다 지어가는데 또 어디서 누가 불도저 갖고 와가 이거 갖고 한번 밀어보자. 불도저 포크레인 들고 와 이것도 은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더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방언이 등장합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는 방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 4장에는 아예 방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기록된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교회가 막 성립되고 있던 그런 시기에는 방언이 존재했는데 점점 성숙한 교회로 갈 때는 말씀의 진리 위에서 교회가 서지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점차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이런 은사들은 자연히 없어지고 그치고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영적인 선물들이 반드시 초자연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은사 받았다라고 하면 뭐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입신시키고 뭐 일으켜 세우고 뭐 넘어뜨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영적 선물들 가운데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식사 대접하는 거, 병원에 위문 가는 거, 한 가지 이상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타고난 재능이 모두 성령님의 은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노래만 잘해도 노래의 은사가 있다. 피아노 잘 친다. 피아노의 은사가 있다. 운동 잘하는 것도 은사. 돈 잘 버는 것도 은사.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하는 것이지 은사는 아닙니다. 또 이 은사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그때부터 은사입니다. 물론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대회 봉사하고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교회를 위해 사용될 때는 은사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바나 클럽에 가가지고 악기 연주하는 그 사람은 은사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음악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능을 은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재능이 다 은사는 아니지만 어떤 은사들은 성격과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하려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꿰뚫어 알게 됐다. 이런 일은 없어요. 평소에 좀 공부도 좀 하고 논리적으로 좀 분석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게 나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는 지적인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베풀어주는 나눠주는 은사. 집에 있는 거 다 퍼주고 파산했다. 이러면 은사가 아니죠. 버는 게 있어야 나눠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돈을 버는 데다가 마음씨까지 후하다. 그렇게 되면 나눠주는 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 마음속에 동정심하고 눈물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할 수가 있지,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긍휼 베푸는 은사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은사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개인의 기질이 그렇다, 재능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은사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재능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걸 은사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선물, 은사에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눈과 귀와 코 중에서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말 못하는 사람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소경하고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다 불편합니다. 눈 없으면 안 돼요. 귀 없으면 안 됩니다. 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같은 몸에 속해 있고 다 중요합니다.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은사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반드시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요, 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성경책 찾아가지고 병상의 축복의 말씀 이거 가르치는 사람보다요, 가르치는 은사보다 그때는 긍휼의 은사 가지고 손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해야 될 때는 이게 눈물 흘리고 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또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선교사역, 문서 선교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모자란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후하게 기부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중요도가 상황별로 달라지지 객관적으로 이 은사가 저 은사보다 낫다, 눈이 입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중요도의 문제, 각 상황별로 중요도의 문제이지 특별한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 더 못하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은사를 사용하는 자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기적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그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하고 12장이 끝나고 13장이에요. 원래 12장하고 13장 장구분은 애초에 바울이 편지 쓸 때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영어 성경 나오면서 장하고 절 구분이 생깁니다. 12장 31절하고 13장 1절은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걸 보인다. 뛰어난 길을 보인다. 어떤 길을 보여줬어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대언하는 선물도 신비와 지식도 믿음의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사랑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행할 때 사랑이 동기가 돼야지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나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라든지 우월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옳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뛰어난 14장 마지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질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외국어 몇 개 안다 해가지고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외국어 은사 가지고 막 성경 구절 암송하고 있으면 딴 사람은 들어봤자 그게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교회 하나 덕이 안 됩니다. 무분별하고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우리 지방 말은 아닌데 쏠라쏠라나 하고 있으니까 다 미친 거 아니냐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전혀 교회 덕이 안 됩니다.
은사주의 집회한다고 하면서 막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사람 쓰러지고 입에 거품 물고 뭐 짐승들 우는 소리 내고 옷 다 풀어헤치고 이러면은 이거는 전혀 품이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사라면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사랑의 동기 가운데서 집행되는 것이 올바른 성령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마음속에 품은 동기와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보면 이게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